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23편 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이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부족함이 없이 그 양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싹군 목자를 만나게 되면 늑대나 이리의 공격 앞에서 그대로 양을 두고 도망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양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 평안한 가운데 이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 된다. 이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그 순간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평생에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을 향해서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보고 내일을 보며 영원을 기대하는 또 영원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평온하고 또 양들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풀밭에 누워있는 그런 목가적인 전원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상 양이 눕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눕는다고 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아마 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책은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에요. A Shepherd Look Psalm 23라고 해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케냐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제 이렇게 힘든 어렸을 때부터 힘든 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이 사람이 목동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목장도 이렇게 운영하는 목장주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시편 23편을 자기가 실제 목자의 경험에 의해서 이 시편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편을 쭉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양이 누울 때는요, 이게 양이 애지간해서는 눕질 않는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양이 자기 어떤 그 주변의 일들을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눕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소심한 성격 때문에 양들 주변에 양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었을 때 그때 누울 수가 있대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리지어 사는 사회적 습성 때문에 양들 간에 자기들 그 양들 사이에서 마찰이나 갈등이 없을 때,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순위 다툼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이 목자가 없을 때는 이런 막 다툼도 있고 그러는데 목자가 있으면 그런 싸움이 싹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양무리 내에 어떤 그런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때 누울 수가 있대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파리들이나 기생충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해충들이 없을 때만 양이 누울 수가 있대요. 마지막으로 양은 더 이상 먹이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풍족할 만큼 배불렀을 때 이렇게 양이 누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이렇게 충족되려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양이 누울 수가 있는 거죠. 양의 그 습성상 자기 뭐 소심한 거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여 사는 무리지어 사는 그런 습성들, 또 주변에 뭐 해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양이 까다롭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냥 편안하게 풀 뜯어 먹고 와서 그냥 자면 되지 않나 그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나약한 동물이래요. 나약한 동물. 그래가지고 그 저자가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개 2마리가 하룻밤에 양을 292마리나 죽이는 그런 경험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양들이 무서우니까 물어뜯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들의 통제가 안 되는 개들이 그 약물에 들어갔는데, 이 양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거 피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 죽고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뛰는 거래요. 뛰는 거. 뭐 들이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뛰는 거랍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뛰는 것이 그 양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냥 유일한 그런 기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한 단어로 문장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목동은 이 양을 눕히기 위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충분히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양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제공을 한 겁니다. 배도 부르고 그 주변에 뭐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이렇게 확인을 했고, 또 양들 주변에 안전하다, 또 해충도 없다라는 것을 다 확인한 뒤에 그때서 이 양이 이렇게 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목동의 모든, 그 목자의 모든 수고가 다 있은 뒤에 양이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자리에 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에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나? 실제로 육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목동의 모든 그 수고를 통해서 양의 모든 두려움들, 위험 요소들, 배고픔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분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양이 누울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수고가 이미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앉고 일어섬이 그냥 우연의 시간의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이미 다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날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 또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날을 누릴 수 있도록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이 배부르기 위해서 풀이 필요하지만 수분도 필요합니다. 수분도 필요해요.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도 충분히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지, 물이 모자라면 또 병이 들어서 쉽게 죽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양들이 물을 공급받는 그 공급원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풀에 맺힌 이슬,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이렇게
이슬이 맺히잖아요. 풀잎에. 근데 그거를 먹어도 이 양이 충분하게 이렇게 수분을 채울 수가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우물이나 샘물, 그리고 또 흐르는 시냇물, 요 세 가지가 양이 수분을 공급받는 그런 공급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흐르는 시냇물은 뭐 우기 아니면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물이나 샘은 뭐 목동이 양을 위해서 직접 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광야에서 양들을 먹일 때는 풀잎에 맺힌 이슬을 많이 이렇게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이렇게 목동이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자는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동분서주하고 이걸 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성실함이 이 목동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를 만나면 양이 이렇게 복이 없는 양, 쉽게 죽을 수밖에 없고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떤 목자가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쉬지 않고 그 양을 위해서 그 풀을 찾아다니고 어디에 물이 있을까 그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는데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이 보니까 있는 곳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쉴만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 물가가 쉴만한 곳일까요? 그냥 뭐 이렇게 목장, 양들이 모여 사는 목장에 있는 물가야 괜찮겠죠. 그런데 광야에 있는 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만 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짐승들이 다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마 거기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을 노리는 수많은 약탈자들이 또 거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쉴만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에요. 약한 짐승들에게는 거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가끔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것도 보면 아프리카에 뭐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는데 뭐 가젤이나 이것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물 안에 있던 악어가 이렇게 뭐 가젤을 공격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악자들이 다 거기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 먹으러 오면 거기서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쉴만한 물가, 진짜로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진짜로 양들에게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됩니까? 거기에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이 쉴만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안식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처. 어디가 안식처예요? 안전이 보장된 곳이에요. 평안한 쉼이 보장된 곳이 바로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거기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거기를 뭐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곳은 안식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왜 그곳이 안식처가 됩니까? 거기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경에 보면 여기 이 쉴만한 물가라는 말을 뭐 잔잔한 물가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quiet water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성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잔잔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쉴만한 이란 말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quiet water라는 말 말고도 peaceful water라는 그런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게 더 이 원어 히브리어 말에 더 가까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분,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어디가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까? 돈이 많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살 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누리고 있는 이 양들, 이 다윗, 그리고 우리가 바로 푸른 풀밭, 또 이렇게 쉴만한 물가에 있는 그런 양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모든 요건들을 다 충족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떠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알고 이미 다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고 또 안전한 푸른 투당이 되셔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은퇴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한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건강 특별히 지켜주셔서 주의 복음의 사역들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코로나19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 아무리 위험한 것 같은 그런 물가였지만 그곳이 바로 쉴만한 곳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시는 또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두려움의 환경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평안을 누리고 참 복이 또 그 안에서 흘러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기며 그 안에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